할렐루야. 매일의 묵상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 시편 23편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전체는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끄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선택하였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이름이 붙은 시가 73편이죠. 시편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시들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시편은 2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과 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끄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5절은 축제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4절까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 그리고 끝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5절에서 시편 저자 자신에게 베푸시는 승리의 기쁨과 넘치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 기름을 붓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하나님께서 바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아주 존귀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존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잔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잔이 이 안에 있으면은 이 잔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잔을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잔이 넘쳐야 됩니다. 잔의 이미지 밖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려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좋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려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절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좋음, 아름다움, 친절함, 부유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품 그 자체를 묘사하는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선하심의 샬롬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축복이 극대화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샬롬과 만날 때는 극도의 풍성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 풍성함은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창세기 1장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한 절만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만든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구절들이 창세기 1장에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만들기도 하지만 만든 거 하나하나마다 걸작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신체의 이 구조와 비밀들을 DNA들을 다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은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만들었는데 신묘막측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분이십니다.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보면 그 성품이 잘 드러나요. 때로는 공정하고 엄격하지만 동시에는 인자한 용서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선하시게 하는 거고, 우리를 선하시게 만드셨고, 또 우리 선하시게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선하심 옆에 인자하심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헤세드는 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 친절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조건과 관계없이 자신을 사랑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확신하다. 내가 부에 처할 때도 있지만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적군에게 쫓길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 선하시다, 그리고 인자하시다. 선하심과 샬롬이 만나면 놀라울 정도로 풍성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자하심은 그 어떤 거냐면, 선하심이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면 옆에서 가만히 묵직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시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옆에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해소되고 난 다음부터 아이는 까불랑까불랑 옆에서 장난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이 헤세드란 단어는 모든 삶이 풍성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이 인자하심, 이 확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 선하심과 함께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휘어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끄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저는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릭 워런의 목사님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전 여기서 단어를 약간 바꿔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약간만 단어 바꿔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목적, 무엇을 정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때로는 막막하게 갇혀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이 같이 있다면, 친구처럼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긴 여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긴 여행은 친구가 있을 때 즐거운 여행이 된다고 합니다. 신한 여정의 다윗의 친구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옆에 항상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긴 여행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여행을 가려면 이제 친구는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움직일 수 있는 이 힘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 23장 6절의 끝부분을 보면서 그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힘이 날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이란 단어는 미래에 대한 단어예요. 그런데 거하리로다라고 이 지금 다윗 저자가 표현했던 시편 23편에 거하리로다라는 단어는 과거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이죠. 미래의 단어와 과거의 단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아직 이 시련을 다 겪지 않았고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지만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또한 승리할 것이다. 미래의 어떤 대가나 보상이 보이지 않아도 절대적 확신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끝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여행도 가능합니다. 선하심과 인자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확하게 미래까지도 역시나 함께한다는 이 확신만 있다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구절도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는 이 믿음으로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천국까지 쭉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월 28일 묵상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아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동행한 적이 있으신지요?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감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저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강한 당신의 팔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다는 시편 23편의 기도가 저희의 매일의 삶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